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인간의 고안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 선택으로서의 진리 앞에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건 앞에 노출된 우리 힘으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인간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계시를 수납할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닌 외부의 어떤 협력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로 결정하신 그것만 전달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달되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충만함을 가지는 방법에 대한 핵심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더 크고 더 깊고 더 기묘한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던 니고데모를 통해 충만함에 큰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특별히 배우고 적용해야 될 교훈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잘못은요, 영적 충만을 가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 지식도 없이 자신은 이미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이 있다고 가정한 것, 바로 그것이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잘못입니다. 걷지도 못하면서 날아오르기부터 하려 드는 거죠. 그가 차라리 아무런 종교적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젖어있던 유대교의 전형적이고 독실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유대교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말해 자기들 방식으로 판단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간단히 해석해서 종교화시켜 버립니다. 종교가 아닌 것을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접근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 더 높고 좋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얻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더 고상해 보이는 것을 늘 추구하지만 그러나 자기 방식에 갇혀서 진짜를 얻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니고데모의 명백한 첫 번째 문제는 자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정말 있는지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버린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팩트 체크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학문적 지식에 대한 자신감만 믿고 주님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주님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위험과 같은 겁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실이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얻기도 전에 다시 말해 중생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걸음마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을 할지 주님은 뻔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자릅니다. 그의 말을 자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생명의 씨가 네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으면서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 없이 기독교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는 가장 기초적 작업은 무시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부터 찾아다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은 니고데모처럼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해서 그들을 완전히 엉뚱한 곳에 들여다 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나는 신이다. 거기 나오던 JMS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중세 수도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 은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전력을 다해 금식하며 절제하며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도 생활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서 교본으로 만들어 전수했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그런 책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독실한 사람들은 그런 책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이런 책들은 하나님을 아는 궁극적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듯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의 깊은 터널을 지나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책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내적 성숙을 간절히 추구하지만 중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적 성숙이라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걷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깨달은 거죠. 루터는 인격의 품격을 높이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길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접근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칭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인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루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언제나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루터는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자기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생을 한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세를 받았습니다. 영세를 받았으니 기본 자격은 갖추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자신의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화를 이루어 구원을 얻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진 후에야 성화를 향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수준을 채우는 일입니다. 성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에 분명하지 못한 채 출발하는 것은 스스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함으로써 결국 길을 잃은 니고데모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출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삶이 아닌 하나의 사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내용을 개념적으로 파악한 후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많은 가르침 중에 기독교 사상이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듯이 듣고 암기하고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성경 공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 개념을 파악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가르침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목표가 교육을 통한 성장에, 교화에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선언이요 전달입니다. 그 선언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새 생명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 새 생명에 탑복하도록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준비해서 전하지만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이나 교양 과목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소위 독실한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은요, 성경 지식과 공부에 취미를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독실한 종교인인데 성경의 교훈과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공부하는 것에 취미를 붙이는 것, 그렇게 하면 자신이 공부한 것에 대한 전문 지식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가르침은 설교자의 전달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그 메시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즘 스님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잠깐 보면 기도 차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 우리 전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이 곧 중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착각인 거죠. 취미를 가지듯 하나의 종교를 가지기로 결단한 그것이 곧 중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나 책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듣고 거기에 대한 지적 확신이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결단을 따라 생활 방식을 바꾸기도 하죠. 더구나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에 가입해서 그 일원이 되기도 합니다. 소위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기독교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 안에 일어나야 될 절실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단으로 시작한 그 속에는 새 생명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특정 직업을 가진 다수의 결신자로 구성된 단체, 그런 단체가 교회라는 간판을 단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겉보기에는 회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분위기와 흉내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곳을 떠나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들의 이중적 모습을 감추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 교회나 대학의 기독연합단체들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회심 유지 비율은요, 회심 유지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들은 잠시 설득당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했을 뿐이죠. 모든 이단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을 믿는다고 말하고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자신들도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만족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은 문이 닫힌 후에야 주님을 부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큰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던 그들은 주여, 주여, 내가 이런저런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절대적 확신 없이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을 따르고 계승하는 사람들을 펠라기우스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훈련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대도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 운동을 하고 기도 운동을 합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다른 이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도 거기에 동참시킴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단체일 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사실, 다시 말해 자연인으로서는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삶의 실천에 옮기고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고급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분명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펠라기우스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시듯이 이 생명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생은 곧 새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 거듭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요, 완전히 우리 소관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가 처음부터 토대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토대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이 사실은 아주 신비적인 그런 일이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지금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똑똑했던 니고데모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름 똑똑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에게는 육체적 관점만 있는 줄 알았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람은 신비한 면이 있죠. 바람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만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경험한 거듭남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비이성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신성한 그런 영역이죠. 그야말로 이성의 한계 너머에 있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가 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것은 무모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려고 덤비는 것은 무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경탄하고 감격할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이고 유능한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상과 이해와 철학적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달린 문제라면 누구보다 그런 능력에 탁월한 소위 지적인 사람이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개인의 지적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단순히 사상을 듣고 암기해서 실천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인식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그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 주님의 생명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혹여 주님께 나온 동기와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를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됨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기다리며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